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오늘 6월 우리 생명의 삶 우리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읽을 때마다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제일 처음이지만 또한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삶에 축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기도 하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알기도 하는데,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원래 원어에는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가?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할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그의 인식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마음이 상처가 받아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식에 의해서 그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귀한 복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인식하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열매들이나 내가 이루어 놓았던 성취들이나 이런 외적인 결과물들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구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그보다 더 기초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영적 원리로 복 있는가 복 있지 않은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의 그 기준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한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세 가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야 될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이 분별을 흐트러뜨립니다. 마귀도 광명한 천사처럼 마치 그 길이 선한 길인 것처럼, 생명의 길인 것처럼 사람을 미혹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인지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선택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판단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판단과 선택을 잘 하는 것이 사실 인생에 있어서 복을 받는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잘못 선택을 해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이 무엇인지, 때로는 혼미할 때,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도와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아야 될 길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군중 심리로, 또 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조금의 유익이나 또 자기 마음의 충족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 잘못된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것을 이끄는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도 사실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참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내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서로 내가 당장은 소외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 진실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사실 마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모습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길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길을 따라가면 넓은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뭔가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이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는 이 담대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하지 않아야 될 길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만한 자들은 자기들이 잘못되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그 길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오래 가겠습니까?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자들, 당장 힘이 있어 보이고 당장 어떤 의미에서 내게 혜택이 주어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일제의 그 억압을 당할 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과 그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가운데 걸어갔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독립하시는 분들이 내가 만약에 조금만 눈을 감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타협을 하면 자기도 좀 먹고 살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그 안에 이 길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기에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자기 재산도 자기 가족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실은 이후에 물론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과 보상들이 주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면면 가운데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순교자의 집안을 종종 이야기를 듣는데요. 순교를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순교자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자라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정말 이 길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해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따르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이 견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핵심 원리는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또 우리 이번 달 하반기에도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리를 그리고 거짓 가운데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길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가 이방 나라에 발탁되어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않아도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큐티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부딪히고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결단하고 자기 마음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페이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복 있는 자의 길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내적 충동이 있지만 주의 말씀이 들렸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우리의 아집으로 인해 뒤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온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종종 말씀드리지만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자녀들의 세대까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늘 그런 기도들로 우리 온 성도들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걷고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복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짧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는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가지 않습니까?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심판이 이 땅에서도 주어질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한마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거기에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오늘 바로 6절 말씀인데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의 길은 바로 동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허용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인생의 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에 성공할 수 있어도 순간에 조금 잘 되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결실을 맺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 주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 안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또한 넘어서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온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를 은혜 가운데 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애쓰며 수고할 때마다, 또한 주님의 자녀다운 길을 삶에서 하나님 앞에 보일 때마다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 온 지체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공동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의 선교사님,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힘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 아름다운 의의 열매, 복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오르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